6장과 7장은 엘리바스의 정죄에 대한 욥의 답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심점은 시험을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할 친구들, 이 벗들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인데, 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해서 2절과 3절에 나의 괴로움이 모래보다도 무거워 경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안타깝습니다. 뒤에 더 가서 설명할 텐데 죽기를 바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이 불쌍히 여겨야 할 형제들이 성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21절에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즉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25절에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반문을 하고 29절에 돌이켜라, 즉 비난하는 태도를 이제는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서를 말씀으로 쭉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지난날의 목회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장 11절에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여 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랬는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방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자녀 문제, 건강 등 각종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형제들을, 또 혹은 실직이나 사업에 실패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들, 또 임종을 앞두고 있는 형제들, 즉 이런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요.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신방들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만큼의 유익과 도움이 되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의 또 혹은 벗들과의 교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됨이지요. 일체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목회자와 성도들, 성도들과 성도들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동고동락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인데, 만일 이것이 없다면 제가 신방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일체감이 되지 못하고 타인이 된 거지요. 그러니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욥이 친구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외로움과 고통을 가중시킬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성도이고 형제 자매들인데, 정말로 욥과 같이 우리의 위로가 필요했던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교제하시고 돌아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또 하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내일의 하나됨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의 내일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간의 행함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명분을 세우기 위한 자기만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3장에서 욥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독백했지요. 한탄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친구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엘리바스가 논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 욥의 답변을 들어보면 전혀 위로나 격려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14절과 21절 말씀을 가보면 성실하지 아니했고 허망한 자로 욥에게는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 지루할 정도로 계속되는 변론이 이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랬지요. 먼저는 저의 목회와 설교를 검증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과연 나는 욥의 새 친구들과는 다른 성도의 관계와 교제를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합니다만 오늘 또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욥이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못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욥이 죽음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다, 이 제목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겉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욥의 심령 속에 믿음의 모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목회를 할 때에 자녀가 불치병, 고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질병이 걸렸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의 생명을 놓고 애착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하고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고통이 심해지니까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주시기를 차라리 원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생각이 났어요. 이 땅에 육신이 되었던, 삶의 모습이 되었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 신앙 없는 이들의 독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이 차라리 하나님 품으로 빨리 데려가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건 절대로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통 속에서도 죽음과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하나님 품으로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믿음의 고백인 거지요.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럽니다. 여기 이제 경솔했다는 것은 3장에서 생일을 저주한 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욥 스스로가 그런 거죠. 내가 사려 깊지 못하고 내뱉은 말들,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을 좀 지켜본다 그러면 마치요, 욥이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고요, 세 친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가보시면 세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백을 하고 통회를 하지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가지고 얼굴과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서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친구들은 자신들의 내면은 결코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포장만 하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요,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가보시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의인,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의 추악한 죄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욥은 드러내요. 그런데 세 친구들은 오히려 포장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4절로 가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이 쏜 화살을 맞고 신음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5절과 7절로 가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 심령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면서 나의 간구라고 하는 말도 하고 나의 소원이라는 말도 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맥 속에서 잘 살피셔야 됩니다. 지금 3장부터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욥에게 있어서의 간구, 소원은 뭐였습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하는 죽음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욥은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9절에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10장 앞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위로가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뒷부분에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과 환난과 고통, 우리가 지금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기에 나의 생명을 끊고 거두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차라리 나에게 주어지는 죽음이 오히려 위로와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욥의 고백 속에서만 보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이래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럽니다. 어떠세요? 바울도 그랬지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는 것, 빨리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정이고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이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위로와 기쁨이 된다.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이미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진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좀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자, 이 모습을 제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예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제 롯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 표현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평생을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가 장막에 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롯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영구히 자기의 본향인형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장막에 거하고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롯과 같이 이 땅을 영구히 처소 삼고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드렸느냐면, 롯도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하셨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아브라함, 롯, 당시 시대에 당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나그네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어때요?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바라볼 때, 특별히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고난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평안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잠자듯이 평안히 가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가 되었던, 질병이 되었던 고통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통은 따르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의 연민을 끊지 못하는 우리에게 세상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히려 고통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솔직히 저부터도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면
하나님 나라 안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시지요? 하나님의 본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의 길로 다시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그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서 환난 자체를 믿음 가운데 소망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있어진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욥의 예도 보니까 어떻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오히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목을 정했던 벗들이 성실하지 않고 오히려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심점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그러니까 욥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벗들이 욥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이런 것인데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번역 성경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 내용이 좀 잘 번역되어 있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을 저버렸건 저버리지 않았건 나같이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신실한 친구가 필요한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하는 내용인데, 친구 관계라고 하면 정말로 벗이라고 하면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으면 정말로 위로하고 도움을 줄 친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정말 그런 거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15절에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그럽니다. 한마디로 15절부터 20절까지 쭉 전개될 때 친구들이 성실하지 못하다, 욥이 그들을 비난하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16절부터 가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럽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요. 중동 지역은 비가 오면 이제 그 개울일지라도 어떤 때는 막 범람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가 한 반면에 바로 말라 버리지요. 이게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어떤 기후 조건, 지질적인 특성일 텐데, 대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약대라고 그러죠. 낙타에다 짐들을 싣고 먼 거리 사막을 통과하면서 무역을 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마엘 자손들, 그 상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대마라고 나오는데 대마의 떼들이라는 말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게 대상들이라고도 했고 스바의 행인들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혹여 물이 있을까 싶어서 찾아갔는데, 개울가를 찾아갔는데 물이 말라버리고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낙담하다가 방황하다가 죽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 친구들이 마치 그렇다는 거죠. 이 개울물이 성실하지 못한 것처럼, 개울이라고 그러면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물이 흘러서 생수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막 차고 넘칠 것 같이 요란을 떨다가 금방 말라버려가지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해서 죽고 만다.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 이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지금 욥을 대면하는데 욥이 하는 말이, 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친근감 있는 가까이 하는 친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서 멀리까지 하는구나,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이제 피고름이 흐르면서 얼마나 가려웠던지, 이 옛날 표현대로 하면 기와를 들어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겠지. 온몸에서 피고름이 나고 냄새는 얼마나 진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친구들일지라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멀리 한단 말이지요.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제 욥이 항변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인 너희들에게 내가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지요?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들이 욥을 대하면서 전하는 말들, 행동하는 태도들을 보세요. 이게 이제 전문용어로는 교조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딱딱한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어떤 말만 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욥이 그렇다는 거죠. 너희들의 입으로는 입 바른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로 원칙적이고 입 바른 소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은 주저주절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 나한테는 현실성도 없고 추상적인 말만, 진짜 허무맹랑한 말로만 나에게 들리고 그렇게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그럽니다. 욥이요, 너희들 그렇게 추상적인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내 잘못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라는 것이지요.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워, 너희들은 바른 말처럼 하고 있는데 알아듣겠어. 그런데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지요. 도대체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럽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해를 구해볼게요. 너희는 내가 절망 가운데서 몇 마디 한 말을 책잡으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이 욥이 정말로 고통 중에 3장에서 자기의 선의를 저주했던 그 모습을 너희들이 말꼬리 잡아가지고 나로 더 힘들게 하고 말꼬리 잡고 책망하느냐, 책잡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당시 시대에도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비정함을 꼬집는 말인데,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고아나 벗을 노예로 팔아먹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욥이 친구들을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28절부터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감하지 못하랴 그럽니다. 자, 말씀 속에 돌이키라는 말이 거듭되고 있지요.
이것은 정죄만 하지 말고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친구, 그런 친구들로 내게 돌아와라, 그러는 겁니다. 사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죄 문제를 다룰 때에 인간적인 것도 있고 어떤 율법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혼재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성경이 있다고 어떤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좀 비유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율법에서는요,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자, 율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 본래의 의미, 참된 뜻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지요. 자, 문둥병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둥병자는 율법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자의 대표격입니다. 자, 문둥병자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를 하면 어떻게 하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지요? 그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지금 욥이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은, 친구들에게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 아니지요. 율법적인 것 그거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나를 만져달라는 것이잖아요. 사랑의 접촉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6장 속에서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욥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되고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진흙탕과 같은 죄악의 계곡 속으로 우리들에게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접촉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시키시지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너희들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혹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